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그 중에 이제 오늘 이 본문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에 잠시 3차 선교 여행을 방문했다가 3차 선교 여행을 진행하다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3개월 동안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 로마서를 기록한 이 고린도 지역은 사도권에 대한, 당신이 사도야라고 하는 그런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한 어떤 불신임하는, 바울에 대한 어떤 반대하는, 교회라고 해서 전부 다 찬성하는 그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전부가 다 찬성하는 경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훌륭하고 정말 열정적이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이 바울 목사님의 그 사역에도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반대뿐만 아니라 바울을 죽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 당신 사도가 맞아?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의 사도권의 논쟁이 가장 컸던 곳이었고, 그것을 의식하듯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바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오늘 1절에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사도에 대한 어떤 자격을 이야기할 때 사도라는 개념을 어떻게 인정을 할까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 때에 사도들이 행했던 모습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22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그랬어요. 항상 사도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언자를 세우는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그리고 또 한 사람 12제자였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목매달아 죽잖아요. 그래서 그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들을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12사도라는 12명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도라는 권위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의 23절에 사도행전 1장 23절에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요셉이었고 하나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많이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부름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별명이 있을 정도가 됐으니까 괜찮은 사람이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는 인간적인 유명세는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구를 택하게 되냐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되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봉사를 하는 개념과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이 개념이 말 그대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 때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것을 강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사도이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으니까
과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며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도행전 1장 22절에 나타냈던 내용처럼 두 가지 해당되느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우리와 늘 함께하던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바울은 함께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반대파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나중에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덤벼들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는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복음의 진리성, 비록 사도들의 맨 처음에 12명의 안에 들어가는 사도들은 아니었을지라도 자기가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다메섹에서의 그가 변화된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에 대한 꿈을 그리게 됩니다. 자, 성경에는 이 이방인의 빛에 대한 개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모든 민족이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죠. 그런데 이런 약속들이 점점 자라고 성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사야 4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의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서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하면서 이방의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기에서 이방의 빛을 이야기하는 이방의 빛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서 찾아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2장 9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구속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어떤 환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늘 경건하게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어린아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는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하며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방의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모든 이방 가운데 역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변화받은 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13장 47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연결해서 받게 돼요. 바울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방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개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빛을 전하는 사명, 이방인의 선교의 가장 선두의 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부분을 이제 예수님의 행전과 사도들의 행전 두 가지로 구분지어서 나눌 수 있는데 그 사도들의 행전 가운데 바울 서신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마무지하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울이 오늘도 고린도서에서 그들에게 고린도전서 9장에 나타나는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때 누구에게 받아요? 바울을 통해서 받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을 통해 내가 사도됨에 대한 그 인치인 것이 뭐냐?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명령을 받아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열매가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도권의 논쟁에 대해서 과연 옳으냐 틀리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바울 목사님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사도권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종 또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은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하면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이르기까지 그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썼던 그 모든 현장들의 그 수고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보증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교회는 많이 세워져 나가고, 그리고 또한 전했던 복음들이 만약에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권위적인 부분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지금까지 전한 복음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겠죠. 교회를 개척해 놨는데 저분이 진짜 사도가 맞아?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서 찾아오는 갈등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 목사로 세움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목사가 맞을까? 이렇게 된다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거 잘못 믿었다가 지옥 갈 텐데 이런다면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는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 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특히나 초대교회 때는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율법이냐 복음이냐라고 하는 이 관건에서 늘 다툼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하는 거 먹는 문제, 그들의 경건은 먹는 문제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그들의 또 경건은 뭐가 있냐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육체의 표식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거, 지키는 문제예요. 그들의 모든 경건성 안에 이런 것들이 함께 결부가 되어 있고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그들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구원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거예요.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신득의, 이신칭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신칭의, 이신득의, 내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칭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었더니 내가 행위하고는 상관없이 믿음을 통해서 찾아오는 이신득의 의로움을 얻어들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분의 의가 나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향해 달려나가는, 선행을 하고 내가 노력을 하고 금욕을 하고 수고를 해가지고 구원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세상을 말해요. 이 차이점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당시는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논쟁되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던 시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울을 못마땅해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저 사람이 진짜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도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흠이 없는 유대인의 정말 열정 있는 율법에 열성이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 수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들어오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의 습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어떤 논리와 이성, 이 모든 것들을 놓지 않고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새 사람이 되고 믿음을 통해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원칙일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 습성대로 예수님을 다가서서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러던 사람들 속에 아마 바울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가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사역의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기 때문에 사도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 권위만큼은 놓치지 않으려고 모든 서신서마다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만큼은 사도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왔고 그 이방인의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셨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가 주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이라는 개념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고, 이것의 사도행전과 연결되질 모든 서신서의 배경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방인의 빛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사고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고, 지금 로마서라고 하는 이 개념은 고린도 교회에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기록되면서 지금 현재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정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미 바울 목사님은 이제 아시아 그 헬라어권이라고 하는 그곳에서의 전도의 복음을 이제는 마감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 로마서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로마 교회가 이제는 파송 교회가 되어가지고, 전에는 헬라어권을 전도할 때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진 기지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안디옥 교회예요. 이방인의 복음, 그 헬라어권이라고 하는 뭐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그 좀 넘어 올라가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 그 모든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을 모두 다 마치는 동안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이 안디옥 교회였다면, 이제는 서바나라고 하는 오늘날의 스페인 그 위쪽 라티노권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가 이제는 전진 베이스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3차 선교행의 마지막 되기도 전부터, 3차 선교행이 끝나기 전부터서 고린도 교회에 잠시 3개월 머무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이 헬라어권에는 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만한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복음이 흥왕했고 그 주변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고 교회가 막 부흥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더 이상 이곳에서는 전도할 곳이 아니니까 이제는 로마 교회를 거치고 지나가는 길에 너희와 더불어 사귐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로부터 파송을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서바나까지,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가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이 바울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의 어떤 마지막이라고 하는 헬라어 1차, 2차, 3차로 이제 마감을 짓겠다라고 하는 바울 목사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은 이제 로마서를 기록한 후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직 바울은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서 고린도서 나와가지고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성도들과 더불어 설교도 하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서 거기서 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는 자기에게 어떤 환란이 닥치고 어떤 문제가 닥칠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성심성의껏 열정을 다해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복음,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이 복음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로마서를 풀어가겠다, 이런 의도도 함께 들어있죠. 그러니까 당시는 어떤 세상이었냐면 지금처럼 신약 성경이 있어가지고 신약 성경을 펼쳐놓고 지금 뭐 에베소서입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당시 이때만 하더라도 신약 성경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 이분들은 무엇을 했냐면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면 율법주의라고 세상에 어떤 집사님이 그래가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율법을 가르치게 해가지고 자기를 올가맨단식의 그런 느낌을 줘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구약 성경이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초대교회 1세기 2세기 때만 하더라도 정말 서신서는 읽어서 함께 나누는 것이었고 읽어서 읽어주는 것이었고, 정말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말씀들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혀내고 그것이 하나의 기도가 되고 그것이 자랑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그들이 했던 행위를 가졌던 내용들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너무 모르고 역사적인 배경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들면 아주 그냥 구식이고 율법주의자고 아주 구식 탈퇴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성경의 말씀을 명확히 알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이게 걸러들여야 될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이지, 너무 내가 주장한 주장점이 맞다라고만 힘을 쓰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누를 끼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로마서를 꾸준하게 마지막까지 달려볼 생각인데, 로마서 안에 들어있는 정말 핵심적이고도 놀라운 말씀들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들을 또 기대하면서 예수님 과연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핵심 주제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복음들을 밝혀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들을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고, 로마서가 기대가 되고 수요일 밤이 기대가 된다면 꼭 읽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로마서를 읽어보시고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이 영광 받기로 작정한 은혜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